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는 또 별개로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제가 일주일에 큰 설교를 3번 하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기도를 빼고 큰 설교를 3번 하는데, 그 3번의 설교가 매번 다른 주제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같은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마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메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각기 다른 주제를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러나 다른 예배이기 때문에 성격과 주제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항공기 승무원이 제복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에어프랑스를 타면 점심때에 승무원이 입는 옷과 저녁 때 입는 옷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녁 식사 때는 그들이 자켓을 입고 좀 더 정장을 하고 승객들을 이 서빙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무슨 옷을 갈아입고. 그러나 목사들은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입는 옷이 다르고 주중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주일날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이건 다른 예배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주일 오전에 입는 옷과 주일 저녁 예배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주일 오전에는 색깔이 같은 정장을 입고 주일 저녁에는 스포츠 코트를 입고 오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느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전은 좀 더 이건 정중한 예배고 저녁 예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쓸데없는, 전혀 불필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패션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녁에 뭐를 입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소나타의 작은 버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나티네라고 부르죠. 소나티네. 그럼 설교의 작은 버전이 서머넷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머는 할 때가 있고 서머넷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좀 더 정중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좀 가벼운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동시에 너무 적게 합니다.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은 한 줄기를 따라가지 힘들 정도로 이것저것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고, 너무 적게 한다는 말은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를 쫓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한 줄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항상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몇 번을 강해 설교했는지 도대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었던 분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의 장단점을 알고 주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성도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영양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주제를 정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을 가졌던 분이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수년 전에 제가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세기를 몇 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몇 년도에 한 창세기 강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는 말을 썼습니다. sermon이란 말을, preach라는 말을 쓰지 않고 teach라는 말을 썼는데, 성도들을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프리칭도 필요하지만 티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했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는 주로 가르치셨어요. 또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이란 기간은 깁니까? 짧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한도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너무 많이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배우면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1년 반을 기간으로 정했고, 그리고 또 다른 에베소에 갔을 때는 에베소에서 2년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도시에서 1년 내지 1년, 2년 거했다는 말은 상당한 기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사역자가 설교를 할 때 적어도 2종류, 3종류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신자 그리고 구도자를 위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기존의 교회 모델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경의 진리됨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다든가 보수적이라든가 무섭다든가 고집이 많다든가
이런 편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아예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면 타 종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만일 우리가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도록 했을까? 교회 문화라든가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신자들이 어떻게 편견을 가질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들이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저 무식한 사람들, 저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스스로 상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만일 유치원 다니는 손주에게 성경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떤 지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만 꺼내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방에 계시는데 나만 모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의문이,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의심할 때가 있고 나도 질문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시각장애인이 골든 리트리버가 장애인 견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 견을 할 때 개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골든 리트리버를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골든 리트리버도 신뢰하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골든 리트리버가 자기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가기 힘든 데가 가면 개가 멈춘다고 하지, 자기 주인이 걸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훈련이 돼. 개도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설교, 해야 되는 설교는 이미 믿는 사람을 위한 설교. 구도자를 위한 설교와 이미 믿는 사람을 위한 설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에도 일반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열린 교회,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깊이 인도하기 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놀라 자빠지지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광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것을 좋아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음. 그렇게 할 수 없음.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appreciate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음. 그러니까 그들의 단계에 맞춰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춤형,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 이미 오래 믿는 사람, 이미 오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미천을 드러낼 수는 없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설교는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라든가 헌신한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장교들을 위한 브리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전하는, 장교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투 중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이길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 현저하게 부재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싹을 잘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장교들은 지금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앞으로 전략이 무엇인지, 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오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계획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당연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길지, 어떤 식으로 이길 것인지, 사실 그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할 때도 있었죠. 루디아 같은 사람, 또 빌립보의 간수 같은 사람,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있었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 그러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굴라라든가 브리스가라든가 또 빌립이라든가 빌립의 딸들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미 상당히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잘 믿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격려해 줘야 되고, 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서 너희 중에 있는 양들을 치라, 그들을 목양하라.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예, 베드로서를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2절, 베드로 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자원할 뜻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 부득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가 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더러운 이가 보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할 데가 없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일을 원한다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에서 이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하려면 세상에서 그걸 하지. 아예 재벌이 되지. 그래서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텐데, 정말 이 일을 추구했다면 그런 데서 하지. 왜 목회자가 돼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라고 노래를 부른 후에 더러운 일을 취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치사하고 치사한 일이,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원래 목적이었다면 솔직하게 나는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탓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돼야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든가, 주의 종이 돼야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격려할 것입니다. 잘해보라고, 내가 응원하겠다고,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재질이 있다고 응원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다고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큰 이득도 아니에요. 근데 뭘 그걸 얻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이건 본인에게도 할 일이 아니고 남들에게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야심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적합한 길을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정치인, 믿음이 좋은 외교관, 믿음이 좋은 전문인, 믿음 좋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예능, 체육, 모든 분야에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코에다가 줄을 꿰어가지고 신학교에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되라고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더러운 이를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이득이라고, 뭐가 그렇게 커 보인다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즐거운 뜻으로 하며. 다시 말하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않을 때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면 즐길 수 있는 일인데,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자신의 욕심이 끼어 있다는 얘기. 그럼 목사님은 즐기시나요? 그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려운 말씀이. 그러나 주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옛날에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노아의 홍수, 그때 이미 사람들이 회개했었어요. 그때 이미 사람들이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주장을 해서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애새끼들이 말을 듣습니까? 주장을 한다고 말을 듣는 분이 있으면 그 애는 상 받아야 됩니다. 주장을 해서, 부모가 주장을 해서 애가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 애는 성자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죠, 저처럼. 그러나 다른 면으로 속을 썩이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죠. 다른 면으로.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어머니의 어떤 그 권유로 신앙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목사로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누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주장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누가 주장을 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지요. 내가 하면 다를 거야. 아니.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맡겼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인데 주장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해도 좋다는 의미로 맡긴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려운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세상 죄인들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로소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지금도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탕팍한 심령이 받아들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현저한 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이 그걸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주장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말은 우리가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인품을 가져서 그들이 감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얘기. 주님의 사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아직 써보지 못했죠. 그걸 쓰면 어떨지. 비유적인 표현이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